요한복음은 나머지 세 공관복음과 다릅니다. 먼저 인간의 탄생부터가 아니라 천지창조 이전의 태초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라는 이름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로고스라는 말씀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다른 공관복음처럼 사건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의 행위와 연결된 대화 중심으로 메시아를 증언합니다. 사건이 나오기는 하지만 그 배후의 무엇을 가리키는 표적으로 사건들을 다룹니다. 구약의 구절들이 예수님의 삶과 죽음에서 성취되었다고 설명하는 다른 복음서와 달리 요한복음은 땅과 하늘, 구약과 예수님을 거시적으로 바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광야의 구리뱀이고 구약의 만나가 바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누가 언제 어디서 이 책을 썼을까요? 초기 교부들의 증언이나 다른 증거에 비추어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세베대의 아들 요한이 썼다고 봅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신학적 개념들을 고려해 볼 때 주후 85년에서 95년 사이에 에베소에서 쓴 것으로 추측합니다. 요한은 복음서의 저술 목적을 분명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20장 31절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독자들이 믿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요한복음의 중심 주제는 믿음입니다. 요한복음에는 믿는다는 말이 98번이나 나옵니다. 다른 공관복음에 비추어 압도적으로 높은 빈도입니다. 또 이 단어는 예수님이 보이신 다양한 표적들과 그에 따른 말씀들의 주요 내용이기도 합니다. 특히 요한복음은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눕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영생을 얻은 사람들로서 빛 가운데 행하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마지막 날에 심판받는 사람들로서 어두움 가운데 행합니다. 요한은 믿음을 현재의 삶과 미래의 운명을 결정하는 근본 이슈로 제시합니다. 이는 요한복음이 저술된 시기와도 연결됩니다. 초기 기독교는 유대교의 한 갈래로 사도들은 가는 곳마다 유대교 회당에서부터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주후 70년에 로마가 성전을 파괴하고 유대 민족이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고 절대적인 중요성을 지닌 성전이 사라지자 유대교는 거의 새로운 종교를 만드는 수준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과정을 거치며 유대교는 예수 따르는 자들과 결별하게 됩니다. 이때가 주후 90년경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나 기독교인들이나 모두 히브리 성경을 경전으로 삼고 있었기에 이 두 부류는 자신들이야말로 구약 성경의 정통을 계승한 적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요한은 예수야말로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로 이를 믿는 것이야말로 구약의 적자임을 증거하려고 믿음을 강조한 복음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의 구조를 보겠습니다. 크게 5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서론입니다. 서론에서는 말씀이신 하나님의 영원성을 선언하며 그 안에 있는 생명과 빛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세례자 요한이 등장하여 빛을 증언하고 그 빛이 이 땅에 왔으나 세상이 그를 알아보지 못함을 한탄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여 마침내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스스로를 나타내셨습니다. 두 번째는 표적의 책이라고도 하는 본론 첫 번째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중심으로 일어난 일들을 통해 7가지 표적과 5가지 정체성을 보이셨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성전 청결 사건, 니고데모의 방문,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등 외부적으로 행하신 일들이 12장까지 나옵니다. 13장에서 시작하는 세 번째 부분에서는 제자들을 준비시키십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시작한 최후의 만찬이 다락방 강화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당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며 가지로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가 맺히는 참 포도나무임을 선포하십니다. 18장부터 시작하는 네 번째 부분은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을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체포되어 먼저 유대인들에게 종교 재판을 받고 빌라도 앞에서 세속의 재판을 받습니다. 그리하여 이 세상 온갖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숨을 거두십니다. 그러나 사흘 만에 부활하시어 빈 무덤만을 남겨놓고 마리아와 제자들에게 나타납니다. 요한은 20장 말미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고, 그래서 믿는 자들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 저술 목적임을 적고 복음서를 마칩니다. 마지막 21장은 예수님이 디베리아 호수에서 제자들을 다시 만나셨던 일을 후기로 적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 대한 사랑을 3번이나 확인하시고 사명을 부여하심으로 그를 회복시키시고, 이를 기록한 요한의 증언으로 요한복음은 대단원을 마칩니다. 공관복음과는 다른 요한복음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많은 내용들이 빠졌습니다. 먼저 이야기로 하는 비유가 없습니다. 변화산이나 성만찬 제정, 악귀를 쫓는 예수님이나 사탄의 유혹을 받는 예수님 이야기들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나 천국이라는 개념도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반대로 공관복음에서는 볼 수 없었던 내용들이 상당합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꾼 가나의 혼인잔치, 니고데모와의 대화,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와 우물가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들입니다. 둘째로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하신 활동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사건은 유대 절기에 따라 기록되었고 예수님이 개인들과 만나서 한 사적인 대화나 제자들에게 가르친 일들에 중점을 맞추어 복음서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7가지 표적으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보이셨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일, 가버나움에서 관원의 아들을 고치신 일,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환자를 고치신 일, 5,000명을 먹이신 일, 갈릴리 호수 물 위를 걸으신 일, 예루살렘에서 맹인을 치유하신 일, 죽은 나사로를 살린 일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에고 에이미로 보이시는 예수님의 정체성입니다. 생명의 떡, 세상의 빛, 양의 문, 선한 목자, 부활이요 생명, 길이고 진리며 생명, 참 포도나무, 이것들이 바로 예수님이시라고 선언하십니다. 이런 특징을 가진 요한복음은 93%가 공관복음과 다른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이 전하려고 한 것은 믿음을 통한 생명 구원입니다. 3장 16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이 영생은 3장에서 성령으로 거듭나는 생명, 4장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 6장에서 영원히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도 않는 생명의 떡, 10장에서 생명을 버리는 선한 목자가 주시는 생명, 11장에서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 생명으로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요한은 예수가 믿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씀과 표적을 통해 제시합니다. 그리고 최후의, 최고의 표적인 십자가 사건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전해주시는 사명을 다 이루시고
새 약속으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말씀이신 예수님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공관복음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그의 행적으로 보여 믿음의 디딤돌이 되었다면 요한은 받은 믿음을 뜸들여서 아름다운 향기로 숙성시키는 소중한 일을 했습니다. 신학자들이 신과 인간 그리고 그리스도를 설명하면서 가장 많이 인용하는 복음서가 요한복음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한 번도 직접 보지 못했던 우리에게 모습을 보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